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돌덩이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재정 문제일 수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혹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응답 없는 기도에 대한 답답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그 모든 문제보다 더 무겁고 어두운 돌덩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불현듯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사람의 말, 그 눈빛, 그 행동이 당신의 심장을 다시 찌르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애써 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 배신감이 다시금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은 더 비참해집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내 모습에 좌절하고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위선자야.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과 용서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열을 겪으며 고통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끔찍한 미움의 감옥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용서하기 힘들까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며 그 용서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용서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용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사람의 한 짓을 잊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을 다시 신뢰하고 예전처럼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요. 그 사람을 다시 믿으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잊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는 분명히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또한 용서가 곧바로 화해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해는 쌍방의 노력, 즉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혀 뉘우치지 않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웃으며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쇠사슬로 묶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쇠사슬의 반대편 끝은 우리의 손목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움의 감옥에 가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도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나는 오늘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며 그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을 끊고 내가 먼저 그 미움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선포하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제가 아는 한박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1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친구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박 집사님은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을 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당장 벌해 주십시오. 그녀는 교회를 다녔고 기도를 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기도 중에 문득 이런 마음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딸아, 너는 지금
누구를 벌하고 있느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돈을 가지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은 그 친구를 향한 미움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를 불행의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그녀는 울면서 처음으로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이 미움의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제가 그 친구를 놓아줍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단이었습니다. 둘째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도저히 용서할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먼저 따라와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의 감정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의 감정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것이 기분 좋은 감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감정은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의지를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비록 내 감정은 여전히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너는 용서하지 못했으라고 우리를 정죄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셋째로, 진정한 용서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도덕적인 노력으로 용서하려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특히 깊은 상처를 입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용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끔찍한 상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더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아니 그의 자손대로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종은 왕에게 엎드려 자비를 구했습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천문학적인 빚을 전액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궁궐을 나서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야말로 푼돈에 불과한 노동자 몇 달치 품삯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다그쳤고 결국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그 종을 향해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자기는 그 엄청난 빚을 용서받아 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죄의 빚은 1만 달란트보다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빚을 전액 탕감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바로 이 1만 달란트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것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입니다. 물론 그 상처는 아프고 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때문에 분노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의 도덕적인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일만 달란트의 은혜가 내 마음을 압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100데나리 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길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시어머니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구박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시집살이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이을 악물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권사였지만 기도는 늘 막혀 있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만 날 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부흥회에서 그녀는 2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그녀는 마치 자신을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 후 그녀는 강단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제가 받은 상처만 붙들고 수십 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한참을 울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있던 자리에 시어머니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머님도 참 외로운 인생을 사셨지. 오죽했으면 나에게 그랬을까.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천사처럼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가히 도친 말을 들어도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견고한 방패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원망이 아닌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묻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상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째, 당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저 사람의 그 말이, 그 행동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솔직히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제 감정이 아니라 저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셋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받은 일만 달란트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크신 사랑이 제 마음을 덮어 주셔서 제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넷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더 이상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모든 심판의 권리를 포기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를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오늘 한번 드린다고 해서 내일 아침 당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습관처럼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맡겨드리십시오. 용서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이 용서의 결단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당신의 기도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떠나간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되고 자유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니다.